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9장 15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이사야 29장 15절에서 마지막 24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이사야 29장 15절에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끄러움을 씻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화와 회복의 노래라고 불리는 이사야 28장부터 35장까지의 말씀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먼저 유다의 영적인 타락의 세 번째 증상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어제 말씀에서 본 대로 유다의 영적 타락상의 첫 번째는 영적인 무지였습니다. 유다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고 술에 취한 자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의 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유다의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이 맹인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자신들의 정욕과 욕심과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중심이 된 그 상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들어도 들리지 않았고 보아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다의 영적 타락상은 외식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부를 뿐 마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혜와 총명을 빼앗아 버리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더욱 무지한 자가 되어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세 번째 유다의 영적인 타락상에 대해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유다 지도자들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유다 지도자들의 교만과 어리석음이 어떤 것이었냐면, 유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애굽과 동맹을 맺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실을 마치 하나님께서 모르실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했던 겁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그럽니다. 유다는 자신들이 애굽과 동맹을 맺는 것을 하나님이 모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이미 그들은 애굽과 동맹을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 벌써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책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몰래 애굽과 동맹을 맺고 그들을 의지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사야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도 모를 것이다 라고 여겼던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제한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을 우리 인간과 다를 바 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실을 숨기고 감추려고 하는 건 마치 토기장이를 진흙같이 여기고, 진흙이 토기장이를 향해서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고,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총명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패역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유다의 태도였고, 특별히 유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졌던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태도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고 자기들의 생각의 틀에 맞추어 하나님을 믿는 걸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다른 존재다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은 내 생각이 틀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말씀으로 이 하루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태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17절부터 24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신앙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7절 말씀해 보시면, 머지않아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기름진 밭이 살림으로 변하는 대격변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레바논의 숲은 백향목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이 백향목으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만큼 레바논의 숲은 곱고 높이 뻗은 백향목으로 유명한 숲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드리 백향목으로 유명한 그 울창했던 레바논의 숲과 같았던 유다 지도자들이 배임을 당하고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기름진 옥토로 변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옥토에서 자라나는 곡식들이 비록 백향목처럼 크고 높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레바논의 백향목 숲처럼 여기시며 그들을 높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반전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부터 21절의 말씀은 방금 살펴봤던 이 17절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18절과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럽니다. 그날에 듣지 못하는 자 보지 못하는 자가 듣고 보게 됩니다. 아울러 겸손한 자 가난한 자가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이건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이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때 이루어진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말미암아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눌린 자들이 자유하게 되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셨던 그 사실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20절, 21절 말씀해 보시면 가난하고 억눌리던 자들과는 반대로 빼앗던 자들, 교만하여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들, 그러니까 재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죄를 씌우고 재판관을 올가미로 넘어뜨리고 의인들을 억울하게 했던 모든 자들은 다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들은 심판의 날에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큰 해프닝이 있게 될 것입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온갖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을 높였던 자들에게는 그날이 그야말로 큰 심판의 날, 이 땅에서는 박수받고 이 땅에서는 높임을 받고 그렇게 존경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날 하나님 앞에 넌 나와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히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을 지켰던 자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또 무시당했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그런 역전이, 그런 해프닝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2절부터 24절은 회복될 선민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럽니다. 이 말씀은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심판날에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야곱 족속이 된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 창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혼미하던 마음을 총명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원망을 교훈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다 이해하고 헤아릴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섭리들에 대해서 그때는 하나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했던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나를 이렇게 믿음으로 세워가시고 여기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깨달아져서 그 원망이 교훈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는 결코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런 자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힘 있는 그 사람 때문에, 힘 있는 그 나라 때문에 정말 전 세계가 어지럽고 혼란하고 그 권력 때문에 또 뭐 어떻게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여러분 역사가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의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늘 백성으로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고 어떤 환경에 휘둘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들이 막 좋았다가 또 절망했다가 막 그렇게 흔들리며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오늘도 역사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정말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늘 백성으로 이 땅 살아갈 때 정말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눈살 찌푸리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바라보면서 사람 참 좋다, 함께하고 싶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하늘 백성으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